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크게 밝히시고요. 시작. 서경원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병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고 싶지만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계시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그 안타까움 가운데 보낸 유족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겪어가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원인을 찾아서 청소하여 제거하고 소독을 하며 건강을 챙깁니다.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로 쓸거나 또 청소기를 돌리고 또 물걸레로 바닥을 깨끗이 닦습니다. 오염된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고 세탁하고 햇볕 혹은 건조기에 건조하여 말립니다. 한번 청소하고 세탁한다고 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청소하고 세탁을 반복합니다. 그럼 언제 청소하고 세탁을 합니까? 당연히 더럽다고 느껴질 때,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을 깨끗해 하고 또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고 또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해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성경에서 본다와 안다를 같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또 본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무언가가 제거되어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잘 보이던 눈이 갑자기 잘 보이지 않고 또 흐리게 보이거나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떨 때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눈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외부적인 원인입니다. 눈에 어떤 질병이 생겼거나 또 일시적으로 이물질이 끼었을 때에 우리 눈을 비벼서 이물질을 제거하기도 하고, 눈에 질병이 생겼을 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녹내장 혹은 백내장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시력이 나빠졌을 때 눈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돋보기 안경을 착용하거나 시력 교정 수술을 통해서 내 눈의 시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행동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죠. 또 성경에는 눈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내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이 어두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였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눈이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고 하나님을 위해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오염이 되었습니까? 악한 사단의 유혹을 받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평소 눈이 밝았을 때는 하나님만 보았던 그 청결한 눈이 사단의 유혹에 눈이 멀어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선악과 나무가 있었지만 먹지 말아야 한다는, 먹으면 정령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며 그렇게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동안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가 눈에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 본즉, 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운 만큼 탐스럽다고 그렇게 극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그런 겁니다. 나쁜 것인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뻔히 알면서도, 죄인지 알면서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운 만큼 탐스럽다고 판단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열매를 따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과 동행했던 신앙인인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사람 본인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가까이 했고 만나고 싶었는데 문제는 아담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10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평소 아담은 하나님과 사이에 정말 좋았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눈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고장이 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야 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하냐? 죄로 물들어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벗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처음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프로포즈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불리라 하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프로포즈를 했던 그인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저지르고 나서 모든 탓을 하와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이 죄를 범하고 나서 남 탓을 합니다. 모두 남 탓입니다. 남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변명하는 것이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냥 회개하면 될 것을 회개하기 싫어서 죄를 안 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증상입니다. 평소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말씀 읽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 정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저절로 찬송이 흥얼거리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싫어집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예배자리에 나가기가 껄끄럽고 부담스럽습니다. 봉사의 자리가 싫고 성도가 싫고 목회자가 보기 싫습니다. 공동체에 나가기 싫고 혼자 생활하고 그리고 혼자 묵상에 빠집니다. 죄를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증상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입맛이 떨어지고 밥 먹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고 두려워지고 혼자 있으려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호미로 막으면 끝이 나는데 거부하면 가래로 막아도 안 되고 밀려오는 홍수로 내가 완전히 쓸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며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를 선포했고 오늘도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므로 마음이 청결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고 오염이 되었으면 청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마음의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밤중에 찾아온 랍비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태어날 때 조그마한 아이가 태어날 때도 온 뼈마디가 다 벌어지고 고통을 받는데 커다란 저 같은 그런 성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데 이것은 곧 빛으로 오신 예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은 물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인간에게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나를 영접하여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청결하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설거지를 통해서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 또 쓰레기통을 깨끗이 비우는 것, 더러워진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러워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없고 바른 신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심, 즉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도말해 버리십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던져버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태어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실상 그 마음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써 태어난 척, 괜찮은 척, 죄를 안 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에 그는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다윗을 그토록 위대하게 존경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에 다윗을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는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다윗이 늙었을 때에 젊은 여자 아비삭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늙어서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젊은 아비삭을 통해서 다윗을 보필하도록 이렇게 왕비로 세워졌는데 젊은 아비삭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가요? 남을 미워할 때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다툴 때 하나님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토록 신앙생활 잘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아내와 다툽니다. 또 자식과 다툽니다. 성도와 다툽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버립니다. 하는 순간에 모든 공동탑이 무너져버린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강팍했다면 100% 죄를 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가 싫어지고 미워지면 목회자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팔복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마음의 병인 죄를 회개해야 하여 청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둘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갑자기 아내를 향한 그 마음이 딴 여자에게 마음이 간 겁니다. 내 남편에게 갔던 시선이 자꾸만 딴 남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보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이니라. 사람은 물질에 마음을 둡니다.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주인은 물질과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물질을 만몬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물질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이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사용하는 겁니다. 물질은 도구일 뿐입니다. 물질을 잘 사용해서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을 잘 다뤄야지 섬기면 물질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서 보면 부자 청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절에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이니라 말씀합니다. 그자 청년은 자랑스럽게 20절에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에 그를 사랑하사 그를 사랑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21절에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자 청년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바뀝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분명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재물을 섬겼기 때문에 근심하여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온다면 또 지혜로운 부자들도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물질을 잘 다스리고 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총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는 잘 되었습니다. 잘 된 거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그런 나라 살림을 했고 또 죽어간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총리 다니엘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어부 안드레와 베드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랐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을 발 앞에 놓았습니다. 이들이 모두 물질을 잘 다루었고 선용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쫓으면 안 됩니다. 물질은 다루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돈 버는 일보다 예배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칠 수 있어야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이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말씀을 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 5절 말씀을 봉독함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